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도 되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교회 하면은 십자가 또 예수님 이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거기에 대하여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오를 다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독립투사들 윤봉길 의사라든지 또 이렇게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잡혀가 가지고서 죽음을 당했던 우리가 유관순 누나라 그러잖아요. 유관순 그 자매의 모습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마지막 순교의 그 죽음의 길을 갈 때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막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죠? 거기서 정말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신사참배에 그를 안 하겠다고 그 상을 뒤엎고 그래가지고서 결국 그 바깥에 준비되어 있던 그 못판 위를 이렇게 갈 때에 정말 영화에서 그 못자국 위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 발이 이렇게 못자국에 푹 박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피가 팍 터져 나오는 저는 그걸 고등학교 때 이렇게 봤지만은 그걸 보는 순간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으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이 백성들을 내가 살려야지. 그래서 오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그 고뇌가 있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것도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 그 피땀을 정말로 거기서 그 추운 밤에 기도를 하는데 온 몸이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어떤 땀의 흐름을 가지고서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를 했으면 그 밤에 그 추운 날에 그렇게 땀이 철철 흘렀을까요? 저도 겨울에 이렇게 산 기도를 가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땀이 안 납니다. 정말로 아무리 용을 쓰고 자리에서 뭐 추위를 이겨내고자 그냥 팔딱팔딱 뛰기까지도 했는데도 그래도 땀이 안 납니다. 땀이 안 납니다. 예수님은 그 철규를 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그런데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 마지막을 결론을 내리면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그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은 6절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그걸 먼저 띄우면 어떡해? 본문을 띄우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주님께서 이렇게 감당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주님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갖다가 감당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치게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치게 하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기에 과연 그런가?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 1번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같이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을 설명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본문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참 바른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유를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뭐 같았어요? 양 같아서 그렇다. 그럼 양이 그 순한 양이 여러분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산에 논일고 있는 목자와 함께 논일고 있는 그 예쁜 그 양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양은 이렇게 막 좋은 몸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냐?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눈이 참 어둡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렇게 인도할 때에 이렇게 해서 풀을 뜯거나 이럴 때에 두 가지를 한답니다. 그냥 자기 앞에 있는 동료의 발이죠. 뒷발꿈치. 그 발꿈치를 보면서 따라갈 때는 무조건 그냥 거기만 보면서 쭈르륵 따라가는 이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풀을 뜯게 되면 그냥 풀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무조건 풀만 뜯으면서 그 앞에 있는 풀 뜯고 하면서 그냥 쭉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그렇게 풀을 뜯고 그렇게 하다가 만일에 맹수가 온다든지 아니면 목자에게서 길을 잃어가지고서 목자를 이렇게 떠나게 되면 당황이 오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뿔뿔이 제멋대로 맹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까 그냥 제멋대로 길을 가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답니다. 자, 그런 습성들을 갖다 쭉 양의 습성이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면서 저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양 같아서 양같이 겁이 많고 또 눈앞이 이렇게 저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 앞에 것만 바라보면서 있다가 그러다가 자기한테 행편이 어려움들이 생기면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러면은 흩어지면서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제 길의 바른 길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길이 된다 이 말씀이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여서 아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번성하면서 잘 살아가면 좋은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양들처럼 목자가 없는 양처럼 제 길로 가다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엉뚱한 일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악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어지는 그 노아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들은 살아보겠다 하시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보겠다 하시고 그렇게 살면서 때로는 땅도 사고 때로는 그렇게 장가도 가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도무지 저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뭐 할 시기까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한탄. 그래서 저들을 갖다가 멸하여 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홍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멸을 시켜버리는,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치계 얘기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은 여러 모습들을, 아니 세상에 마약이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폐인으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팔아가지고서 돈을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이런 세상이, 이게 사람 사는 세상 맞습니까?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를 갖다가 망하게 하여서 저를 갖다가 폐인으로 만드는 한에서도 내가 돈 벌겠다. 전에 그 중국에서 이렇게 고기에다가 납을 넣어가지고서 무게를 갖다가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납을, 여러분 그 중금속이 그런 그 고기를 갖다가 사람이 먹었다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를 갖다가 몸집을 갖다 불리게 하기 위해서 그 소를 갖다가 물을 비게 가지고서 몸집을 불리게 하는 이런 개이한 일들을 갖다가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 위에서 들어와 가지고서 얼마만큼이나 사람을 갖다가 악하게 이렇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악하고 악할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는 그러죠. 아이고 교회를 안 다녀도요. 우리는요 그냥 막 잘 삽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왜 이렇게 죄가 이렇게 관영하는 세상이, 그래서 정말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 그다음에 동물, 짐승들을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도 네 군데로 네 갈래로 해가지고서 강물이 흐르고 얼마나 보기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이 지상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곳을 갖다가 만들어 놨으면 그 속에서 그만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끝까지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차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라든지 어디 이렇게 우리가 할 때 60, 80 이렇게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 가운데에서 좀 속도를 줄이든지 느리든지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 괜찮습니다. 신호가 딱 있을 때에 파란 불일 때에 그렇게 해서 싹 가고 그다음에 빨간 불일 때 서고 딱 좋습니다. 그럼 다 좋은데 딱 하나 거꾸로 하게 되면 빨간 불일 때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그냥 사진을 지나쳐가지고 사진을 찍힌다든지 아니면 80인데 지나쳐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속도 가속으로 찍힌다든지 그렇게 될 때는 가차없이 범칙금이 딱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다른 거는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땅을 파도 괜찮고 짐승들하고 싸워도 괜찮고 거기 풀을 뜯어도 괜찮고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런데 딱 한 가지, 거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거는 먹지 마라. 그랬으면 그건 먹지 말았어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먹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그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무리 탐스러워도 먹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딱 보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뱀이 옆에서 계속해서 쑤시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 속에서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기에만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정말로 우리 동성애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로 태생이 어렸을 때부터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계집의 짓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웃집에 그 누님은요.
덩치도 체격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사내들 못지않게 동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남자들을 이겨버린다니까요. 그 누님은. 그리고 체격이 이렇게 좋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게를 치고 이렇게 뭐 산에 이렇게 일을 하러 가면은 누구 못지않게 막 큰 짐을 지고. 그래서 그 누님이 그 밤산을 그렇게 일권 혼자서 그 밤산을 이거는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갈 때에 집에서 이제 다른 그 학교 안 가도 된다 이래가지고서 그래 그것을 갖다 자기가 그걸 돈을 벌겠다 해가지고서 그 산을 갖다가 야산을 갖다가 그 풀을 베고 나무를 베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밤나무를 심어가지고서 아침 저녁으로 그 걸음을 갖다가 쳐다 올려서 그렇게 한 정말로 체격이 좋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 선보스마 갖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악착까지 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그랬습니다. 저렇게 악착하지는 저 아를 갖다가 시집은 가겠나? 누가 저 데리고 가겠노? 이러면서 막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집을 가더라고요.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못지않게 그 가정에서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자기 몸이 그렇고 일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괜찮습니다. 아무리 사내가 계집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남자야 그러면서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성질을 갖다가 버리고 아니야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못 태어난 것 같아.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아.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죄악된 모습들이 꽉 차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와한테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갖다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그야말로 빨간불인데도 탁 지나쳐 버림으로 말미암아 80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갖다가 120여 버렸는데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을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죄가요,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는 달콤하게 들어오지만 그 죄가 이제 드러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국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우리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요, 그렇게 찔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완전히 짓뭉개 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갖다 짓뭉개 버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까지 옵니까?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장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완전히 보니까 김수현 이렇게 해서 회복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찌하랴.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리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죄악의 행벌을 그 아들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6절 하반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3장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하여금 감당케 하였는데 이 일로 인해서 감당케 하였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이사야서 53장의 저 말씀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좀 했던 분들은 참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 53장을 언급 안 했으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뜻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더 깊이 있게 저 단어의 하나하나의 뜻이 얼마만큼 깊이 있는 뜻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그가 찔림은 이랬잖아요. 할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할랄 이러니까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할랄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를 할례하고 비슷하지 않나?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할례라고 이렇게 할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할랄이란 뜻은 찔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저게 우리 한글 번역에 그냥 찔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가스에 찔려도 찔렸다. 바늘이 조금 찔려도 찔렸다 이러잖아요. 그런 찔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멍을 내다, 꿰뚫다, 간통하다, 몸을 갖다가 완전히 간통을 한다 이런 말이죠. 상처를 입히는, 아주 끔찍하게 상처를 입히는 이런 육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 찔림, 할랄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육체가 찔렸다라고 얘기할 간통이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 창자로 팍 찔렀잖아요. 그렇게 해서 창수가 딱 터져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뜻까지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수치를 당하다, 더럽힘을 받다, 모독을 당했다 이런 인격적인 모독까지도 저 속에 찔렸다는 속에 다 포함돼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대요. 허물 때문에. 우리가 또 허물이라는 단어도 참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 허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허물은 죄보다도 좀 더 약한 거 아닌가? 언뜻 생각하기에 저거는 죄는 큰 것이고 허물은 좀 작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어는 페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결코 그냥 우리한테 있는, 그냥 언뜻 잘못해 조금은 그냥 허물이 드러난 정도, 우리말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페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릇되이 행하고 있는, 특별히 이건 어떤 가장 크게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말이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역죄가 어떤 죄입니까? 정말로 그 왕정시대 때에 반역을 일으키면 어찌 됩니까? 팔족을 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반역죄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죄단 말이에요. 그게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러진 그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홍수를 해가지고서 멸할 수가 있을까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초창기 때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참 지금 관광객들이 정말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했으면 예를 들면 자기 이렇게 조금 더 정신 먹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가지고서 술을 먹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오물을 토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래 놓고 나서 그냥 슬쩍 가버려. 그래 놓고 아이 세상에 온 바닥에 오물로 이렇게 토해가지고서 난리가. 그래가지고 화가 나지 못해요. 우리 화장실인데 내가 또 청소하면 누가 청소할 건? 그것도 다 이렇게 걷어내는 일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노아 홍수 때에 그 사람들을 뭐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물청소하셨다. 물청소. 왜요? 그냥 쓰레기가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그냥 썰어 담은 거예요. 썰어 담은 거. 그게 노아 홍수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조금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죄가 꽉 찼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예수님의 종말이 아직까지 오지 않냐? 아직까지는 구원할 생명들이, 아직까지는 살려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지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여기서는 건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딱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역의 죄 페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그 반역을 저지르는 그 엄청난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온몸이 간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엄청난 일을 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이 상한다 하는 닥하라는 단어는요, 이건 더 잔인한 것인데, 부스러지다, 엇스러지다, 짓뭉개지다, 억압받다, 짓밟히다, 잔인스럽게 잘기잘기 쪼개져 버린다는 뜻을 저 상함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저거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도 있지만 그 백성들의 그것을 생각할 때 저들이 나의 그야말로 형상으로 지은 저들이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부친께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취하고 알코올 중독까지 돼서 너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쏙타하고 애타는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하루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엄마도 없어 그냥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니까 할머니가 대성통곡을 울면서 내가 저놈을 넣고 내가 미역국을 먹은 것이 내가 이러면서 막 속을 갖다가 애타는 그런, 그냥 막 그때 그냥 막 니도 죽고 내도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막 내가 너를 살린 것이 내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 그들이 망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갈기갈기 심령이 찢겨지는, 완전히 짓밟히도록 짓뭉개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걸 향해서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아몬이라고 하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악하다, 부패하다, 죄악되다. 특별히 이 아몬이란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정도 바른 길을 가야 되어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을 갖다가 거꾸로 굽어져 가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야 될 백성이 거꾸로 다른 길로 가게 돼, 반대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짓뭉개지고 엇스러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 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갖다가 그 애통해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 왕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인생이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람의 인생과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죠. 그런데 다윗은 결코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또 마누라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나중에는 자식들한테까지도 인정을 못 받고, 나중에는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도망쳐 나와가지고서 겨우 해가지고서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 압살롬 군대하고 이제 맞닥뜨려서 싸우려 나가게 되는데, 그때의 요압 장군에게 말하기를 그럽니다. 그 군대는, 그 압살롬의 군대는 제압을 하되 아들 압살롬이 만나게 되면 아들은 살려라, 죽이지 마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같아도 아무리 나를 때려 죽이려고 했어도 그래도 아들 목숨은 살려야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마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놈을 그래요? 그냥 막 때려 이렇게 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계부가 되든지 계모가 되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들을 살려라. 근데 나중에 아들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이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차마 자기 우는 왕으로서 자기 우는 모습을 갖다가 보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벌써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정말로 나를 반역을 저질러서 사람들은 옆에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미카엘 천사장이라든지 두 주변에서 천사장들이 막 그래서 그냥 막 박살을 냅시다, 막 끝장을 냅시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는 다윗이 왕으로서는 그 반역자들을 죽여야 되지만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내 아들을 아니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그래도 내 아들은 죽일 수가 없어. 내 아들은 죽일 수가 없어.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들었잖아요. 그게 피조물이잖아요. 도공이 도자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정성 들여 고래청자를 만들고 그렇게 했어도 그걸 살펴보면서 흠집이 생겼을 때는 망치를 들고서 깨버리잖아요. 그게 도공인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만들어서 심히 좋았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죄악으로 지되면서 온갖 흠집을 드러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도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작품이 아니고 도자기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심판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몸이 이렇게 좀 부하지만 어렸을 때 몸이 이렇게 제가 제 몸을 갖다가 주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몸이 좀 부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턱걸이를 선생님이 딱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서 선생님이 그래 이렇게 오락내락도 하지 말고 딱 매달려 가지고서 내가 선생님이 10번만 셀 테니까 10개 셀 동안에 딱 매달리만 있으면은 네 합격해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저를 갖다 끌어올려 가지고서 그렇게 철봉 위에 이렇게 목을 딱 해가지고서 딱 있었습니다. 딱 이렇게 자 시작하면은 친구들한테 시작하면 손 놔라 이렇게 그래서 시작 하고 친구들이 손을 놨습니다. 제가 얼마를 버텼을까요? 선생님이 하나 하는 순간에 저는 땅바닥에 철버덕 그만큼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일을 잘한다 이런 거 공부 하나 빼놓고는 제대로 되는 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제 친구 덕이는 이는 일을 하면은 일도 잘해, 운동하면 운동도 잘해, 뭐든지 잘하는 거야. 딱 하나 공부 빼놓고 나하고는 완전 반대로 이렇게 그 딱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시골에서는 일 잘하는 아들이 왕이라. 공부 그거는 뒷전이라. 공부는 집에 큰 아들만 공부 잘하면 돼. 저는 셋째거든요. 그 셋째 공부 잘하는 건 아무 필요도 없어. 그래 엄마가 그러면서
항상 말을 할 때에 아이고 우리 덕이는 그렇게 해서 뭐 오늘 보니까 뭐 나무도 잘 해오더라. 집에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장작도 잘 패더라. 별 칭찬을 다 하는 거야. 그러나 하루는 생각하는데 야 엄마는 나를 갖다가 나보다는 덕이를 더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하루 물었어. 엄마 덕이가 엄마 아들이었으면 좋겠지? 하고 물었어요. 엄마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흔드는 거야. 그러더만은 저를 갖다가 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거 가니까 저거 뻘쭘해지지. 그래서 가니까 엄마가 저를 갖다가 이렇게 확 끌어안는 거예요. 다 끌어안으면서 제 귀에다가 엄마가 이렇게 되면서 속삭이듯이 그러는 거야. 아이라 엄마는 그래도 우리 생이가 좋아. 내가 와예 그랬어요. 그 다음 엄마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덕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생이는 내 아들이잖아. 저는 그 한마디 말씀이 저한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덕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생이, 제가 갑생이거든요. 생이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서 낳은 아들처럼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의 극히하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를 버리지 못하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 찔림을, 그 상함을 주는다 할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냈다는 얘기는 내 말고 너 그게 아니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신 너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내가 찔게 내가 상하게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찔림과 상함으로 살려낸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려고 그렇게 살려냈을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반절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에서 이렇게 찔림과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징계는 그와 버금가는 또 다른 형태의 징계의 말이고 채찍도 우리 엄청난 채찍 그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갈리기가 찢겨 나가는 그런 상처를 통하여서 그런 채찍을 맞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화, 샬롬을 누리고 우리가 치료, 라파, 치료를 받게 됐고 나음을 받았다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그 옛날 지금도 요즘에는 능력 있는 여자들 이렇게 많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편을 잃어버리면 가정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옛날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자기가 남자에게 붙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남자에게 붙었겠죠. 그런데 남자가 속였는지 아니면 여자가 알고도 그랬는지 어쩌는지 그런 과정들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온전한 만남이 아니라 간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질질 끌려와가지고서 그렇게 군중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돌을 들고서 어찌할까 예수님한테 심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퇴양난입니다. 이걸 하면은 적에 걸리고 예를 들어 사랑으로 해서 용서해 줘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돌을 던질 때 여자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군중들은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 모세까지 같이 예수님까지도 같이 돌로 쳐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용서하라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라고 얘기하면 이제까지 가르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완전히 어그러지니까 그것 봐라 이러면서 이제 또 놀리겠지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죄 없는 자.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 죄가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서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너희가 돌로 쳐라 이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이면 돌로 쳐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린 그 젊은 사람으로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모두 다 들었던 돌을 왜? 감히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돌을 쳐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면은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모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말합니다. 여인아 여기에 너를 정죄할 자가 있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으로서 너를 갖다가 이렇게 돌을 던질 자가 있느냐? 둘러봐라. 없다. 없다. 근데 딱 한 분 있죠. 예수님.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중재하지 않겠다. 않겠다. 여자가 얼마나 속에서 후회를 했겠습니까? 내가 그야말로 속된 말로 내가 그 새끼를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여기에서 나를 살려주다니.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오. 살아가되 다시는 죄짓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 이야기를 딱 해줄 때에 그 여인이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는 살았다. 그 속에서 울려나오는 평안. 이게 뭐예요? 그게 샬롬. 내가 온전히 살아났다. 온전히 살아났다. 이 샬롬을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 이 전국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이 속에서 라파를 보게 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저는 요즘에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해관을 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치료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평생에 이렇게 고생을 해놓으니까 의외로 허리의 뒤틀림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르신들 허리를 만져보면 우리 손집사님 허리는 이렇게 반듯한데 우리 어르신들 보통 어르신들은 삐뚤어지는 어르신들은 허리가 특별히 우리 여기 가탄에 우리 근신자 할머니 이런 분들은 협착증이 와가지고서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런 상태가 뼈가 완전히 이렇게 푹 붉어져 이렇게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그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서 허리를 펴보라니까 나 허리 뭐 안 펴져 이러면서 아예 펼 생각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요 똑같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요 더 힘든 것이 여러분 18년 동안 살면서 이분은 귀신까지 들렸어요. 귀신이 들린 18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그런데 이분은요 허리가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잘 때는 또 그 구부리는 소리 우리 김복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잠잘 때는 펴져 잘 때는 이렇게 펴진다 그런 얘기를. 그런데 이분은 18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귀신에 찌들린 귀신이 사로잡고서 있는 질고 속에 있으니까 18년 동안을 한 번도 허리가 펴지지를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 여러분 저는
신기한 18년 동안을 살면서 허리가 펴지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는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하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몸을 가지고서 회당에,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회당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회당에 달려왔겠습니까? 완전히 몸을 질질 끌면서 왔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치료함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왔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 18년 동안 어떤 귀신에 시달리면서 그 질고에 시달리면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아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 하면서 이렇게 흡착증이 와가지고서 허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그걸 보면서도 울컥울컥 제 속에서 이렇게 심령의 아픔이 솟아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보자마자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막 다른 말씀 없이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니 근신자 할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안 펴져 허리가 안 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에 의자를 잡고 아니 할머니 저를 따라해보세요.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구부러져 있는 할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처음에는 안 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잡아주면서 조금씩 그런데 할머니가 그 구부진 허리를 갖다가 쭉 하는 거예요. 요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된 것도 자기는 신기한지 왜요? 일어나지? 이러면서 할머니가 자기가 자기한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 붙여가지고서 더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몸이 그렇게 하면 몸이 불편하지. 그러니까 편한 데로 간다고 자꾸 굽어지는 거야. 그걸 갖다가 펴니까 쭉 펴지는 거야. 서서도 펴지는 거야. 사실은 우리 김보지 선생님 이렇게 한번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펴면 펴집니다. 그런데 누워서 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펴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펴진 상태로 생활이 안 된다. 생활이 아파서 힘들어서 불편해서 그래서 다시 굽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18년 동안 한 번도 펴지는 것을 갖다가 경험을 못 해본 이 어르신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저 한마디 네가 병에서 놓였다. 이제 그러면은 저 속에서는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라파의 역사로 치료를 일으킨 그 일들이 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한과 동시에 그 속에서 라파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확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할 때 안전병이 다리에 뭐예요? 힘줄이 생기고 힘이 들어가고 그 과정들이 저 속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여자가 허리가 쫙 펴지니까 얼마나 감격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뭐까지도요? 이 세상에서 의학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것이 사람의 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죽음의 병.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죽음의 병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치료해낸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우리가 4일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완전한 그래서 몸이 썩어서 물이 흘러나오는 여러분 한 이틀 3일만 돼도요 벌써 시체는요 썩어서 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해요? 죽었다 이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끝까지 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불러내어서 그를 살려낸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거든. 바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그러면은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거두어질 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숨이 마지막 딱 거두어지는 순간에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덤들이 열리며 보세요. 마태복음도 저렇게 얘기합니다. 자던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로는 장례식을 치러서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무덤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러 가는 거예요. 자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육신은 그렇게 자고 있으면, 그런데 요즘에는 뭐 자도 못해. 죄가 돼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딱 그냥 뭐 헐거들, 요즘에는 뭐 모조리 태워버리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도 나중에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실,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무덤에서 다시 바로 저 말이 저대로 이루어지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아니, 이제는 자던 성도들이 모두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찬송가 308장, 오늘 우리 그 영상 찬양을 했는데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잠시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뭐예요?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이 안 그렇습니까? 모두 죄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제원이라든지 여러분 그 앞에 아까 얘기했던 그 양반들은 들켜서 큰일 날 사람이고, 우리는 안 들켰기 때문에 지금도 부끄러움을 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다 아시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최악일 뿐입니다. 이 죄로 우리는 멸망받고, 그리고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상함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아니, 너희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어. 이제는 두 번 다시 주님께서 노아 심판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가 두 번 다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무지개를 주시면서 우리를 두 번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이럽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2절에 보세요.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여러분, 우리를 살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이 가사에서 그대로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주러 오셔서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져서 고통 가운데 질고 가운데, 그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어르신은 한 번이라도 허리가 펴줘봤어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날은 허리를 펴보려고 해를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는 귀신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허리가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어에는 원어의 뜻은 뭔지 압니까? 그게 허리가 굽어졌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딱 붙었다니. 여러분, 요게 해가지고 허리하고, 저는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그게 딱 붙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붙었다는 얘기는. 김봉희 집사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딱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다. 18년 동안이나. 거기서 깨어났으니 얼마나 감격이 일어나겠냐. 얼마나 감격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아니 읽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그러니 나를 그 질고에서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도 그렇게 주님 따라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퀴즈를 할까요?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름답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참 아름답다 이러잖아요. 아름답다의 아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름답다의 아름이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아름이라는 말이 나라고 하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래요. 그러니까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름답다가 뭔 말이에요? 나답다, 사람답다. 근데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주변에. 그런데 이 아름답다가 그런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저 꽃을 향해서 아름답다, 뭔 말입니까? 꽃답다. 그죠? 그 자신, 자기 자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더럽다는 게 뭐가 더러운 겁니까? 침이 요 안에 있으면 괜찮아. 근데 침이 여기 바닥에. 왜 더럽게 침을 바깥에다 뺀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건 더러운 거예요. 제자리가 차지하지 않은 그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저는 성도로서도 아름다운 성도가 있고 더러운 성도가 있을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오늘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알고 이 십자가의 귀함을 알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아름다운 성도. 그런데 나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그러면서 객길로 어긋난 길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홍해에서 구원을 시켜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어 전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의 큰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다면은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이웃을 갖다가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